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이 문제지,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 위에, 또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영혼 위에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맥추절, 문자 그대로 하면 보리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의미로는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맥추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고, 그래서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날이고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선교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맥추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해가지고 정말로 2016년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몇 사람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데 그 강구하는 중심이 뭐냐면은 내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절대 목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내 인생 문제 해결 못 받기 때문에. 중심이 누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에도 그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지금까지와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삶이 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도 나 중심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좀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려보려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지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기도해야지 응답 받는다고 하니까 응답 좀 많이 받아보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사람은 나 중심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면서 사단이 사단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느냐?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내 인격에 손상이 오면은 이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이겁니다. 그 동생 예배만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행위에 뭔가가 오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로, 아니면 잘못 드렸으면 내가 잘못 드렸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합니다. 일반 신학에서는, 제가 개혁신학을 배웠는데요. 우리 다락방 신학에 개혁신학을 배웠는데 거기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에 들어갑니다.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넣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도 종교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합니다. EBS 개윤양육 교재 3강을 보면은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그럽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종교는 기준이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종교 속에 쫙 살아가도, 복음 속에 살아가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출발해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걸 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기준이 뭐가 되어지느냐?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이게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12주 동안 전도서를 봤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출발이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응답이 그쳐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하여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틀린 기도 제목이거든요. 왜 틀린 기도 제목이 나오느냐?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성령 충만인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게 초대교회 성령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져 있으면, 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불신자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조금 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불신자 때는 왜 절간에 가서 그렇게 빌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 미래가 걱정스러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부처 앞에 가서 빌던 것에다가 이제는 딱 하나만 바꿔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목적은 뭐냐?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직장 이렇게 좀 안 망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옛날에는 누구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부처 이름으로, 아니면은 어디 무당, 점쟁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를 좀 귀신을 쫓아내고 액땜을 하고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그냥 어떤 주체만 무당에서 그리스도로 딱 바뀌었다. 사실은 이게 또 동일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5개 성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뀌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 또 뭔가 좀 와 보이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명과 12명의 사도,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성령 충만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성령 충만이 또 임하여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 속에 임하였던 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적 변화를 함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달라,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 맥주감사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그런 날이고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해 맥주제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선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도 흐지부지해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선교도 결국은 내 힘 빠지면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되어진 내적인 변화는 뭐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처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분히 육신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로마의 압제에 지금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1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옛날에 한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이 기뻐 뛰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막 예수님 그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안 기뻐해요. 그리고 부활을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손자국 만져봐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나타나셨어요. 뭘로 여겼다고? 유령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 고스트로 여겼다 그럽니다. 귀신으로 여겼다 그래요. 예수님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3년 동안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자기 인생의 목적,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분히 세상적이고 다분히 육신적인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충만함 딱 받고, 그와 함께 12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뭘로 바뀌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오로지 모든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맞춥니다. 기도 제목도 이제도 전과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확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현장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또 120명이 또 12명의 사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 누렸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다분하게 나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왔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일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부자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술의 전문성을 가져라. 응답으로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직장 사업 망하지 않게 내가 다 지켜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들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고쳐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려고 할 때,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가정도 지켜주시고 산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도 해주시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도 시켜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뭐가 되어져 있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끝에 가서 무엇은 쪽 빼놓고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은 쫙 빼놓고, 그래서 증인 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앞에 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성령 충만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 관심이 딴 데 있다라는 거죠. 내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관심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요.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감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 가시려고 하시는데,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이런 중심으로,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니까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계속해서 해주면은 더 성령에게서 멀어지고 더 어디로 들어가요? 옛날 불신자 상태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방향을 어디로 맞추면은, 증인되어진 일로 맞추면은 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거꾸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인생의 나의 수단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길 원하시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져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시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그쳐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까 배신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가는데 계속해서 응답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걸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부를 때는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문제 생기면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배반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뭔가 응답이 좀 오면은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제자들의 생각이 확실히 바뀝니다. 부활도 믿지 못했고 십자가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런 것이나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들로 싹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진짜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위한 뭔가가 남아있다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내 삶 속에 천국의 축복이, 그래서 천국같이 평안하고 잘 되고 부요, 천국에 금은 보화가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 불신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만 충만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걸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다.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로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예수님도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이게 두 개가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이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1년하고 2년 하면 응답이 점점 그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 힘 가지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힘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3,000 제자, 5,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전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로 그때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만인 제사장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지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뭘로 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어느 민족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한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한 민족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시켜가지고 데려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만인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도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와서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드리는, 내 행위를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만인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것이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 딱 바뀐 게 뭐냐?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아담의 기쁨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담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따 2부 메시지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뭘로 기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으로 정말 기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서 헌금 드리는 것으로 정말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을 기뻐해요. 왜 그걸 기뻐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도 모든 응답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초대교회 시작이 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거 다 되어지는데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 응답의 기준도 내가 되어져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되어져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되어져 있으면은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전도가 조금씩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응답받는 것을 기뻐하면은 전도자 솔로몬처럼 최고의 응답을 받고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세상 충만, 육신 충만, 나 충만이 되어집니다. 그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럼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게 뭐냐?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이 되어지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왔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자녀의 건강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허락하셨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불신자 상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나가 기준이었던 그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여서 지금까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오로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